오늘 이사야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강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 11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성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죄인의 익숙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질적이고 매우 낯설지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여럿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대목들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는 이사야의 찬송 혹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13장부터 23장까지에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13장의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열국을 향한 비슷한 메시지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 같으나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천천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찬송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 12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좁게는 유다가 아수르와 같은 열국의 칼날 아래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와 또 메시아를 통한 우리 세대 때 구원으로. 1절을 유심히 보시면 12장에 등장하는 찬양의 고백 안에 우리는 죄인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네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전에는 나를 심판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전에는 나에게 형벌을 주셨으나 이제 구원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죄의 결과임을 꾸준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의 하나님에 대한 몰이에서 오는 한계에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시각에 이 찬양이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여기에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표면적으로 볼 때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주변의 열국들을 다 정리하고 그들 위에 우뚝 강한 나라로 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들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 제적 한계 아래에 있는 자들의 고백이 12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찬양의 이유와 목적, 그들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환경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환경 안에 있는 회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 제가 죄인들의 핑계, 죄인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들의 주변에 둘러싼 환경의 문제이다라고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 원리의 문제라고는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와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만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목이죠.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이나 피조물이 아닌 당신의 자녀여 백성이다 라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다 라고 그의 이름 안에서도 확증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계는 유지하고 계시며 선용하시며 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 앞에 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은 우리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적인 그 부차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 안에 피어나는 고백과 우리 안에 웃음 짓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 기억나시죠? 예. 존재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만하죠.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나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자세가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 우물은 구원 자체보다는 구원을 통해 얻은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인가? 이것 또한 11장에서 그 단초를 제공하여 주셨는데 관계의 회복, 마음의 변화, 다 함께 누리는 평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좀 궁금하시거나 기억이 나시지 않으신다면 지난주 말씀 유튜브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13장, 우리 13장 말씀이 보시겠습니다.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메시지라고 명명함은 표면적인 내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구분하여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을 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듯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며 6절부터 22절까지에는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겪게 될 참상의 면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자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그 후에 등장하는 나라이죠. 바벨론은 이사야가 죽고 난 후에 100년은 더 지나야 무너질 나라입니다. 23장까지 이어지는 열국에 대한 메시지가 그런데 왜 이런 바벨론으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을 포함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는 당대 패자는 말씀드렸듯 아수르인데 그러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수르가 등장하면 더 자연스러울 법한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질적인 성경의 기록을 두고 후대에 첨부된 대목으로 혹은 11장과 12장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찬송이라는 대목을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 이후의 일들로 염두에 두고 이해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학계. 이는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사람의 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9절.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은 열국을 대표하는 나라, 고대 사회의 정점에 있는 패자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보다 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몇 가지 사실이 겹쳐져서 이유가 되어 바벨론이 제일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13장부터 바벨론을 시작으로 23장까지 이스라엘의 주변에 열국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는 열국의 경영을 막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이사야 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의 연장선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바빌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벨론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창세기에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바벨탑. 네. 바벨의 사건은 죄인의 경영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열국의 경영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열국의 경영을 막으시겠다라고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처음 열국을 향한 메시지 중에 바벨론이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겹쳐져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바벨론이 고대 사회의 정점에 있는 패자의 나라이다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는데요. 11장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약육강식, 원래 창조의 세계 안에 없었던 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 바벨론의 패망의 메시지 안에 녹이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정점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죄의 질서, 죄의 약육강식의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역시 새 번역 후반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만군의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약육강식의 죄의 질서가 무너져 노래할 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과 본문 11절과 12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또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금보다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으셨으나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삶을 나눌 존재로 그런 의미에서 더욱 귀하게 하셨습니다. 창조 때 유일하게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을 순금보다 귀하게, 인생을 금보다 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의 모습으로의 복귀, 회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허락하신 것, 그 생명, 금에 비교할 존재가 아니죠. 자, 오빌의 금은 당시대 순금 99.9% 보증된 최고의 금을 의미합니다. 오빌이라는 지역에 그 정제된 그 금이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금. 우리가 패션 하면 팔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대요. 뭐가요?
사람의 인생이. 이는 하나님과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늘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 중에,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해, 생명이 귀해.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 앞에 그 인정하는 바는 우선순위 밖으로 언제든 밀려나게 마련이죠. 여러분, 열국이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언제 침략합니까? 가진 힘을 자랑하고자 할 때,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힘을 국외로 돌리고자 하여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었습니다. 17절에 메대의 군인들이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패망으로 이끄는 메대가 정치적인 이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의 내면 안에 깊숙이에는 열국이 침략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는 언제나 이것이 있습니다. 재물, 은과 금, 그리고 자원.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노예 삼는 것. 노예 시장을 위한 열국의 침략, 고대에서부터 있었죠. 약 200년 이후에나 발생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때 일어날 실질적인 일들을 함께 말씀하시면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개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데 22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역시 읽어드립니다. 13장 22절.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 하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묵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될 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여느 신을 경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본문에 있으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1장과 12장에 연결되는 대목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출애굽기 15장의 그 기록을 연상케 하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있었던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연상케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12장의 찬양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찬양. 그래서 출애굽 당시와 동일한 어떤 설정과 장면을 이 구성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열국을 향한 메시지도 공교롭게 이 출애굽 때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이 안에 10개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10개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이는 열국의 경영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목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또 이집트에서 섬기던 10가지의 우상의 헛됨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되심으로 알게 하셨던 대목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이새를 언급함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렸던 것과 같은 그런 문체로 지금 성경이 쫙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편집조차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바빌론의 패망에 대한 메시지는
바벨론 한 나라에 대한 것을 넘어서 그 안에 깃든 죄에 대한 심판과 약육강식과 재물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죄에 대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여 봅니다. 또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물질이든 달란트가 되었던 것은 사람 위에 서기 위한, 다른 사람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풍성함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를, 그러한 이어지는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